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수요일 3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쁜 주중이지만 그리고 분주한 나날이지만 이 영상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면하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질문하신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광야가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경향이 있다. 마지막 3번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 모두가 동일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 다 동일해.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극복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의 보고서입니다. 비단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무슨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장소로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가니?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광야가 삶의 도움과 지혜와 유익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 9번째,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3번씩이나 던지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갔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광야에 나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뭐 볼 게 있나요? 광야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흥미롭거나 뭐 대단한 광경이 광야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광야로 나갔는데 뭘 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갈대냐?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간 사람들? 아니란 얘기죠. 그럼 광야에서 좋고 예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들 보려고 갔느냐? 아니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려면 왕궁에 가야지 왜 광야에 가느냐? 그래서 3번째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보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맞다.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그가 위대한 건 뭐라고요?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맞는 질문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될 건 뭐냐면 선지자를 보려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를 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건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곧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가서 이 선지자를 봐라.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가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대답하는 게 맞는 대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광야로 나갔느냐? 왜 나갔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디바르거든요. 디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러면 미드바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와 흡사한 단어가 뭐냐면 드바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드바르인데 그 드바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미드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서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일까?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사모해야 된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좋게 얘기하면 그게 말씀을 읽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광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사모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하느냐?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비전을 찾길 원하느냐? 광야로 나아가라. 너희 광야에서 뭘 보려고 왔느냐? 다른 거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습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그걸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뵙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 그게 광야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니까. 세상적인 걸로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다니기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은 방해가 있고 너무 많은 어떤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쉽게 듣거나 구분해낼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느냐? 저희가 그 광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과 장소,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그게 광야예요. 그 모임, 그 장소, 그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 선포와 기도, 찬양,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그곳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교회 절기는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 사순절기에 내 삶의 광야, 그 광야를 우리가 잘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그 광야를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